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누가 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나?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게 되어지고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담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 천안 사람입니다. 강아무개 씨인데 이 사람 천안 공고 나왔는데요. 그분이 서울에 올라가지고 옥매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열흘 만에 5천만 원 벌 정도니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이 금융 위기가 딱 닥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의 문제죠.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가 딱 걸리더니 계속 도미노로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회사가 파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잘 나가다가 꺾여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다 팔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하고 처갓집에 자식들 다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상경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가면 뭔가 도와달라고 하면 나도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리 일어나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갈 곳이 없어서 골판지를 바닥에 깔고 잠을 자기 시작한 게 노숙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어디가 아마 안 추울까 찾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고. 밤에 여기 따뜻하다고. 그래서 노숙 생활을 쭉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상황이 안 맞으니까 때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노숙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분이 봤어요. 그래서 아니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누가 물었더니 저도 알지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짠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저 겉에는 어떤 분은 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빛깔나게 입고 그래서 저 사람 잘 나가는 것 같다 싶은데 뚜껑 딱 열어보면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힘들게 살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두 번 실패했을 경우에는 내가 아직도 젊으니까 아직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도 격려해주고 그래서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나 할 수 있는 것 같다. 자신감이 생기는데 10년의 세월이 쭉 흘러가 버려요. 나이가 들고 버리고 가진 재산이 없어지고 병이 걸고 이러면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한두 번 실패하면 다시 이게 일어날 수 있지만 7번 실패하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소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가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번 실패한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전혀 없어요. 주변에 친구도 함께하는 사람도 다 떠나고 몸까지 상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잘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 친척들에게 성공한 이야기, 취직한 이야기, 승진한 이야기, 돈 번 이야기, 차 산 이야기, 집 산 이야기, 잘된 것은 얘기를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망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가 직장에서 떨어져갖고 이제 퇴직한 이야기 절대로 안 알립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한 것은 드러내는 것에 당당하지만 실패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삶의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실패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망하고 실패한 것을 딱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이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창피하지는 하지만 다시 일어나려면 내가 절대로 까먹지 않아야 되겠다. 이걸 보고 한자로 뭐라면 와신상담이라고 그러죠. 와신상담. 쓸개즙을 먹으면서 그 자갈바닥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절대로 내가 실패한 것을 잊지 않겠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가요. 또 그래서 살 수도 없고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제가 대형 박물관에 가니까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미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누워있는 미라 모르십니까? 죽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도 없고 실패도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움직이는 사람은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실패했을 때 못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실패가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다시 뭔가를 해봐야지, 그렇게 하는데 실패가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려면 의욕이 쭉 떨어지고 힘이 쭉 빠진다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이 화마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가스레인지 켜는 것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벌벌벌 떱니다. 트라우마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한번 13시간 갇혔던 사람은요, 다시는 엘리베이터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5층이든 7층이든 10층이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때부터 숨이 가쁘고 막 쪼여오는데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숨을 쉬라고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것에 트라우마에 걸리면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실패는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로 하는데, 아유 왜 그렇게 있냐고,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라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1년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 책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드는데 그 올 한 해의 어떤 그 트렌드가 뭔가, 어떤 것일까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예견해서 쫙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올해 2025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두 번째 2위에 올라있는 게 뭐냐면 아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뭘까?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에 만족하자의 줄임말이 아보아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보통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불만스럽고, 왜? 실패하니까, 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의 키워드 사람들이 아보아라는 거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에 만족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소확행이 뭐예요? 소소하지만 하게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게 소확행이란 말이에요. 이 아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자, 그런 얘기겠죠. 근데 2021년도에 트렌드 코리아 2021년도에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걸 봤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트렌드에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 격변하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실패를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는 학습 능력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김난도 교수의 책은 내가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기가 막힌 얘기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해서 좌절해서 나 못해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했지만 다시 내가 할 수 있어 도전해서 일어난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누가 성공할까요? 두 번째 사람이죠. 여러분이 두 번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실패에서 일어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는 뭔 얘기냐?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실패하는데,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과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악인은 반대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희한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야지 이러면서 소리치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 악인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성을 쌓아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 의인도 악인도 실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한다. 의인과 악인의 실패한다. 넘어지거니와 하는 말은 뭐냐면 고통과 고난, 시련과 재앙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물난리 났지요? 물난리 났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물이 가깝고 거기서 빙빙 돌고 거기서 멈추고, 그렇게 집도 아주 성성하고 그렇지요? 그런 집 있습니까? 없어요. 물난리 나면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 이게 일반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자연재해나 모든 사건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영향을 주더라. 그걸 모르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물난리 했는데 우리 소가 이게 둥둥 떠내려가고 죽어야 됩니까? 항의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든 악인이든 넘어집니다. 실패해요. 재앙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다 같이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데 결과가 달라요. 이 의인은 7번째 넘어졌어요. 자, 7번이라는 게 성경에는 완전수라는 거 아시죠? 7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넘어져서 이제는 회생 불가, 도저히 절대 절망의 상황, 이게 7번이거든요. 7번 넘어졌어요. 악인도 7번 넘으면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7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엎드러지느니라. 이게 정상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희한하게 말해요.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런데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악인은 완전히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 다르다는 얘기 했지요. 자,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고 그러죠.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의인을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일어날 때가 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일어날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아닙니다.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인은 하나님이 안 일으킬까요? 악인이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일으키지 않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의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말 그렇다면
나는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일으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7전팔기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한번 내가 교회에 다녀볼까,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하고 좀 멀리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한번 믿어볼까 이런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러다가 한번 또 나온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믿을까 하고 나온 사람이나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이나 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다 많다는 거예요.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이 약 저 약 먹어보고 누가 그래, 야 이거 먹어보면 이거 진짜 특효약이더라. 그래갖고 그래서 얼마나 갈급합니까? 몸이 아픈 사람한테는. 그 약을 먹었더니 자꾸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냐, 뭘 드셨어요? 그래서 이거 먹었다니까. 미쳤어요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데, 와 그거 먹으면 간이 나빠져서 죽어요 이러는 거야. 약은 좋은데 지금 이 사람은 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센 것이 처방 들어가니까 더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처방해야 되는데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 뭐 그런 일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애를 쓰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손만 하나만 내밀어주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해서 밤새 눈물 흘린 사람이 많습니다. 눈은 뜨고 살아가고 사람들 모이고 웃고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무거운 짐,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도 살아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금방 해결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한 방향과 정반대로 상황이 펼쳐질 때 내가 꼭 하나님 믿어야 될까? 꼭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 보면 아마 하나님 나는 버린 자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그날부터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속속에 들어가 보면요, 저마다 너무너무 아픔이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부부 사이가 완전히 원수가 된대요. 그냥 원수가 아니야, 평생 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속 끓이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 속내 들어가면 아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뒤에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끔. 그래서 겉보기에 멀쩡한데 왜 뭐 그렇게 있냐고, 뭔가 좀 해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속내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안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노릇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금방 들어주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숙성시킬 때가 있어요. 기다리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치 콩을 심었는데 이 콩이 심었던 것이 다시 열매가 맺히려면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근데 우리는 콩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빨리 콩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급하니까. 왜 하나님 빨리 콩이 안 열립니까? 지금 나 급한데요.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습니다. 정말 급한 것은 순간 급하게 해지만 대부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벼를 심었으면 가을이 될 때까지 벼를 거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심었으면 기도가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할 줄 몰라요. 기다림이 응답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더 속 터져.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귀가 닫힌 사람은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보 끝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맨 끝에 보면 나와 있어요.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공기는 4분만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숨을 쉬어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겠다고 딱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반대로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하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박수가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하나님 안 붙드네? 어떻게 될까?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까지. 이 간단한 원리가 진리로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내려갑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아유 안 보이네 그래요. 다시 올라가야 되겠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여. 그런데요, 인생이 자전거 타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버틸 줄 알아요. 인생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에 얼마나 벌벌 떨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왜요? 타본 적이 없어요. 잘 탈까요? 못 탈까요? 당연히 못 타죠. 몇 번 가다가 넘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 뒤에서 누군가가 막 잡아주면 안심이 돼가지고 자전거 바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훈련의 시작이죠. 그런데 유능한 조련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 뒤를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잘 가. 훈련됐잖아요. 인생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서 재미를 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끝까지 붙들고 있거든요. 이 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넉넉하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7전 8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경일 씨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 길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길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이야기도 쓰면서 약간 신앙적인 것도 써놓고 그런 내용인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해놨어요. 이 전경일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정상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등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써놨어요. 정상을 올라가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고 중간에 쉬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다가 막 돌부리 또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등산을 한 사람은 이쯤 되면 뭐가 있겠다 하고 돌부리가 있으면 미리 피할 줄 알고 그리고 이 경사가 30도 이상의 경사가 넘었으면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물도 마시고 몸을 딱 준비 안 되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들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다가 이제 나 죽겠다 이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경일 작가가 하는 말이 그러나 끝까지 간 사람은 결국은 산 정상에 오르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산 오르기와 똑같습니다. 한 번 교회 나오는 건 쉬워요. 그러나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시간에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바쁘거든요. 만날 사람도 있지요, 가야 할 곳도 있지요, 해야 할 일도 있지요. 바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여러분이 아주 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왔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있지만 다른 것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일본의 선교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왔다가 오후 2시에 법당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7시에 남미 호랭교회 있는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믿으려면 하나만 믿어야지 뭐 세 군데나 가십니까?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 도와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지 부처님이 도와줄지 남미 호랭교 신이 도와줄지 아무라도 도와주면 좋다는 거야. 이렇게 일본에는 워낙 신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도 가만히 보면 예배당에는 나오는데 집에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베개 밑에 부적 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버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또 불안하니까 뭘 갖고 있어요? 이 달마 대사가 딱 집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기라. 뭔가 있어야 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기를 셌으면 하나님만 믿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정말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붙듭니다. 왜? 그 중심 아니까. 힘들다고 무속인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 그만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녹하고 두드리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응답하심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안 들려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 나도 모르게 찬송이 그냥 흥얼거리지네. 가사도 다 모르는데 이거 뭐더라? 이게 무슨 찬송이더라고? 왜 나오지? 자, 봐요. 자기 속에서 찬양이 막 이렇게 흥얼거림 나와.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우리 마음이 편한 것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응답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사인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붙들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